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상태가 기쁘지만 몸은 피곤합니다. 예. 찬양도 막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딸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년 때 새로운 만남의 축복도 렘넌트도 주시고 또 언약 성취 속에 우리가 섬기는 그 위치로 있게 해주시고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또 다른 후대 속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말씀 제목이 요셉의 사순이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런중학교 권사들에게 우리 금요철화의 중요한 우리 아침의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전할 주일 강단의 소론입니다. 네, 소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자손들이 요셉이 고센 땅에 70명이 축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나올 때는 뭘로 나오냐면 노예로 나와요. 참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복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노예로 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본질을 놓쳤어요. 늘 주시는 응답에 취해 있다가 또 상황 그 가난이라는 문화 속에 젖어 있다가 하루 이틀 1년 10년 하다 보니까 4대에 걸친 400년에 걸쳐서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한 번 놓치고 또다시 놓치고 그러면 이게 흑암의 세력은요 자기의 맘대로 만들거든요. 자기의 힘을 부추게 해요. 우리 신약성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들 자가 무덤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귀신이 나가면서 얘기하냐면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방청해요.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끌려요. 그래 우리가 딱 알아줄 게 뭐냐면 가문이든 우리 개인이든 지역이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네, 사단의 이미 만들어진 울타리 우리 속에는 많은 경험했던 거 또 우리 나의 관계없이 어릴 때 내게 들어와 있던 거 또 우리 환경과 삶을 통해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단의 경고한들이 수문망대처럼 내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틀들이 짐들이 깨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왜 전도해야 되는지 가문복음을 해야 되는지 지역복음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 지향에 곧바로 지역으로 파고들고 개인 속에 파고드는 그런 안테나가 다 세워져 있다니까요. 모든 미디어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빛의 속도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막을 수 있는 계속 언약을 주시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소울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이 보호자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놓지 못 받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놓지 못 받아요. 전도의 본질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이걸 보고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취해버린 겁니다. 응답에 취한 거죠. 뭘 놓치니까? 복음 놓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열심히 양 잡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될 그곳에 이방인들, 어린아이 아이들이 오는 뜰에서 동전 바꾸는, 짐승을 바꾸는 그 해서 이익을 얻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뭘 하냐면 물건을 만들어서요. 장사하고 시험 들고 참기름 짜고 들기름 짜고 깨차고 어디 좋은 거죠? 김 있고 미역 있고 그러면 팔아요. 여성교회에서요. 그리고 팔다가 안 사주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날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희 교구의 장로님이 자기가 사업하는 것을 제가 말씀 동안에 거의 항상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뭐 장로님이든 뭐든 저는 감동했어요.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어요.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싫어해도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이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현장에 다른 것이 섞어져요. 그것은 절대 연망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중심에는 나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멋있게 좀 저기한 부분들을 양보하면서 어떨 때는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희생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갈라도 이장 입도 해야 됩니다. 제 그 중심입니다. 너무 복음이 좋습니다. 복음에 기스나지 않고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그런데 성전에서 짐승을 바꿔서 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어떻습니까? 다 그걸 채찍을 치면서 다 엎어버렸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최탑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그가 뭐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안 받은 거죠. 전도 선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우리나라로. 저는 단언코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선교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없죠. 좀 그 힘이 좀 미약해졌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복음에서 새벽을 깨서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다 유럽 기업도 시작해서 미국 기업도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속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좀 시원하게 날씨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았죠. 좋은 날씨에 또 우리 교사들이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하나님 또 원하시는 아이들 불러서 그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 모두 만들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와 스님과 토론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루가 아쉽지만 하루의 집중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여기서 교사들에게 제가 부탁했던 것처럼 복음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서 내가 복음을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다 일하고 나는 버림받게 되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인도 따라 안 되면 하나의 지식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 부족하고 멋있게 구사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정확히 전달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도 방향이 지금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은 이제 저는 메시지 전화 공부하는데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주시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참 저 아이는 오빠는 엄청 치유받아야 되는데 저 아이는 좀 다르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와서 세 가족으로 이렇게 환영했어요. 그게 이제 이름도 왜 예은이라고 지었지? 이제 이렇게 예은이라는 아이예요. 원래서 이제 세신자로 막 이렇게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강요를 하려다가 제가 또 맞설 수 없어서 했는데 또 우리 교사들이 막 수고해서 다시 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새로운 가족도 오게 되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 제목도 우리 이제 오늘 교사 프로그램에서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사인으로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이 감사하기로도 우리 철학 때 제가 서로 주셨던 말씀 붙잡고
이 본질을 잊지 않도록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교를 섬겨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이 지속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실수했던 부분도 우리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후대 사역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적으로 누릴 때 요셉 자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요셉 자손은요 유다 자손 다음으로 그 요단 뭡니까? 땅에 서편 땅에 3분의 2가 되는 그 부분을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가 나누어 가져요. 나머지 7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잡은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기업의 목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사들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교사들이 심은 그 언약의 부분이 우리 교사들의 목입니다. 뭐라고요? 기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밟았던 땅이 그때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알풀 정도 한 가정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있는 사람들의 전도를 거기서 제일 많이 온다고,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다 북극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북극 오랫동안 거기 캠프에 있어요. 열매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가정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에서 모든 문들을 다 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메시지도 있지만 심은 대로 갈라디아 1장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잘못된 본질로 찐 거 심어버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 속에 노예라는 열매가 거둬진 거예요. 그건 후손들에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요셉의 자손에게는 요셉의 심었던 축복이 그대로 후대에게 오는 응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우리 48장 17절에서 우리 22절에 보면 이미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냐면 내가 내 형제들보다 세겜의 땅을 더 주었나니, 저 뒤에 말씀되어 있지만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부모를 통해서 후대를 축복하시고, 그 후대는 또 후대가 부모가 돼서 그 후손에게 이 축복 기업을 그대로 줍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일꾼들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분명히 후대의 언약을 심었다면 우리 후대가 그 열매를 다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우리 성령의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 받았던 그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 요셉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뭘 하냐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2지파는 레이스파가 끼어서 12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거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원래 한 후손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12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보면은 뭡니까? 오늘 조상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본질을 놓치니까 우리가 기억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들어갈 때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받아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노예를 들어갔처럼 이렇게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응답의 주역의 역할을 한 지파가 뭡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우리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1절 10절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가정에 문제가 많았죠. 특별히 그 서자들과 그 계모들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거기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속은 게 아니라 요셉은 그걸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년 언약을 주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언약적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가정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기뻐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를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부모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이 작은 문제에 묶이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 속에 내가 사단의 망대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쉽다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들이 뭐였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현장의 사실을 본 겁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보험원 센터이구나. 그 증거로 요셉은 아무 말도 불평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신받는 인물들도요,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 바꾸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그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미 답을 얻어버려요. 나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미리 답을 얻더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도록 말씀의 파수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나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과 통합니다. 소통이 됩니다. 그 안테나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맛을, 그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분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여기 가정 총무를 삼으셨지?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배웁니까? 요셉은 경제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총리를 되면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우리 유다 지파, 우리 요셉 지파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축복을 주죠. 요셉의 지파는 경제 축복을 주는 지파예요. 왜?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메시아 오실 정치적인 그런 거기 왕이 오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이 와야 되는데 누굴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것처럼 그 지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는 하나님 경제 축복을 받았죠. 땅도 2배, 그들에게 요셉에게 세계 전반 경제를 주십니다. 그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로 일하면서도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 볼 정도로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참여과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으로 현장과 문제를 보면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사인이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너 그 보디발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언약의 정 속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받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감옥으로 가게 돼서 억울하죠. 정신력이죠.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현장에 뭐가 되냐면 서밋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답을 알았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무조 감옥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오는 감옥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되겠구나.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술관장, 떡관장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직이 돼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을 만납니다. 언약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만나면 축복이죠.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문제 고민을 답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떡관장은 사형당하게 되고 술관장은 복귀한다는 꿈을 꿉니다. 그 술관장이 답을 주죠. 그 술관장이 복귀했어요. 근데 감옥이잖아요. 우리 냄돈동에서 응답하니까 행복하지 몸 힘드시잖아요. 감옥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관장에게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 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 우리 교사님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나 뭐죠? 근데 요새 힘들다고 하지 않고 그 힘든다는 고백이 나 좀 기억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술관장 뭐죠? 잊었더라고 딱 기억해놨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십니까? 왜 문제 해결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응답받은 것도 왜 나는 안 됩니까? 여전히 감옥 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 나는 갇혀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낙심하셨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30세 애굽의 정치에 30세 돼야 총리가 돼요.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요셉을 가로막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게 응답입니까? 거기서 시간표 기다리는 게 응답입니까? 다 아시죠? 네. 근데 현실은 감옥인데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빨리 나가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게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기다려서 더 큰 응답을 가지고 언약 성취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자유제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안 먹고는 기계로 조종할 수 없어요. 자유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믿음의 신앙 고백과 순종과 인도받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언약 성취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꾸 언약 잡으라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치 왕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들어가게 되죠. 총리로 들어가서 45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제에 딱 보는 겁니다. 그 형들이 뭐죠? 쌀 사러 왔다가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세계를 살리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7장 1절 22절에 보면 모든 다 기근들었습니다. 요셉이 중심으로 다 쌀을 사러 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전 세계가 알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센 땅에 오게 되고 언약의 성취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룹니다.
응답이죠. 이 기업입니다. 이 요셉의 후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후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 가장 중요한 분들이 두 번째 분이 이 축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그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그대에게 전달되는데 모든 중요한 땅들을 전부 요셉의 후손에게 다 기업으로 줍니다. 좋은 땅. 우리 인본주의나 동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험악한 땅이요, 또 문제 현장이요, 또 나만 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입니다. 저는 그 뒤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들은 자기 재산을 뭐죠? 후대에게 넘겨주는데 형제 싸움은 형제의 난이 별로 없어요.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많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후대가 그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분배해 주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땅을 차지하는데 여리고 땅, 또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전부 중요한 땅을 다 차지해. 여리고 아시죠?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뭡니까? 땅인 요단 땅. 그 다음에 뭡니까? 베델. 잘 아시죠? 베델. 그 다음에 뭡니까? 길르앗. 엘리야가 살았던 동네. 이런 중요한 땅을 그대로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 지파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요셉에게 예언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 또 렘넌트들, 우리 특별히 우리 중자들이 누구에게 우리 받은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 줄 뭐가 있습니까? 나의 언약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속에서 의왕과 또 어제는 시흥에서도 2명이 나왔어요. 저기 레민트 1명하고 우리 슬비하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또 붙잡고 있던 지역이 바로 저 어디죠? 왕민지역. 우리 예림이가 살았던 지역. 제가 붙잡은 속에 가장 의왕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그리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붙잡은 병이 그리스 없는 모든 지역은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우리 일꾼들이 그래서 왕님 지역에 캠퍼라고 합니다. 뭐하는? 그 살리더라고요. 슬기도 기도하고 있었기 바랍니다. 그 땅을 캠퍼로 갈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가 없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내가 밟은 땅은 내게 다 주리라. 누가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우리 언약 속에 담겨진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의 유업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 현장에 26개 초중고등학교를 잡고 있는 현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시급한 거 정복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먼저 우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 세우고, 가장 또 뭡니까? 해야 될 현직교사 세우고 문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에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우리가 대한학교 같이 우리 영유아에서 유초등부까지 뭘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언약으로 입사시할 수 있는 RTC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단원고 강단에 선포합니다. 내년에는 성전에 옮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승객도 우리 봤죠?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언약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응답받아야 돼요?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적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믿음 없으면 못하거든요. 아무리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전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일하도록 또
빈 부분을 또 응답으로 채워주셔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또 물질로 헌신하는 중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응답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네가 밟은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저는 내가 모든 밟은 땅은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든다.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으로 모든 언약의 땅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나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오늘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가 이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좀 기경하기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언약 잡고 우리가 영적 힘 없는 하나님의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과거 구원받은 나, 현재 광야 같지만 현재 속에 있는 나.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갈 미래의 나를 늘 우리는 뭐죠?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귀신이 복음이에요. 저는 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속에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늘 제 가는 은혜의 고백. 만입이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구원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 뜨겁고 너무 감사한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구원의 본질을 놓칠 때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청삼장의 본질적인 영적 문제들, 시때때로 언약만 놓치면 찾아오는 정신 문제들, 그걸로 연결되는 육신의 삶의 문제들, 그게 연결돼서 내가 힘이 빠지면 우리 후대 렘넌트까지 연결된다. 자녀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이번 성령 때 성령 역사하시니까 우리 후대의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우리 렘넌트 학교의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보여졌어요. 우리 과거에서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러내주시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감사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지옥 같은 현장에서 빠져나오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불러내신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구원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우리 광야길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생을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다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큰 어떤 경제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인간관 문제 앞에서 왜 내가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지? 이 문제 앞에서 왜 내 본질이 드러나지?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에게 있는 청산장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육창의 네피림의 흑암 문화가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없어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거? 성공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 성공에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계속 통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참아야 되겠다. 이걸 계속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포럼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광야길에 시험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과거에 심었던 문제가 광야에서 당연히 온 거예요. 체질, 내급 체질, 물질, 육신 체질, 세상 체질 당연히 온 거예요. 내가 뭔가 바꿔진 것 같은데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 출애굽의 역사에 뭐죠? 응답의 내가 이게 잠깐 뭐죠? 덮여있던 거지 실제 속에 나랑 안 바뀐다.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벗겨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언약이 심겨지는 과정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오시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절대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 속에서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통해서 나의 가난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가난이 분명히 있죠. 천국 당연히 소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가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난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실 달란트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도 중요한 일을 제자들과 시작할 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제자 속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 뭐죠?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목표를 둬야 됩니까? 다 빼앗긴 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고백한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하늘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하늘에 매면 땅에 매리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 개인 가정 후대를 잡고 있는 가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경관지를 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뭘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네게 줬으니까 우리는 내게 줘야 돼요. 뭐 돼요? 우리 가정에 줘야 돼요. 후대에게 줘야 됩니다. 지역에 줘야 돼요.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명과 조지에서 그 지역의 사단의 경관지는 무너지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회복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자세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뭡니까? 빨리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비경이 안 된 상태예요. 이 땅을 줬으니까 빨리 너희들이 이제 수고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것으로 만들어. 뭐 하도록? 전도 선교하도록. 예,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우리 문제와 과정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형들의 모든 핍박은 집에서 나오는 비밀이고 감옥 뭐죠? 보디발의 집에서 문제 당한 것은 하나님 중요한 큰 계획 속으로 가는 길이고 그 술관장 속에서 만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응답받은 모든 것들은 온 세계의 여호와를 전체 알리는 하나님의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응답과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도 방법이고 응답도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오면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날마다 우리가 할 것만 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지 못하면요, 그 갱신하지 못한 것이요, 굉장히 우리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내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테두리 울타리가 돼요. 그러게 돼서 그 우리가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령은 기질대로 쓰시긴 해요. 근데 성령의 붙잡힌 기질은 하나님 쓰시지만 이 불신앙에 갱신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 성령이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붙잡습니까? 사단이 이 기질을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이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원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말씀 막 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이렇게 환경 안 돼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울타리로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 일갱생 가정에 시달려 있으세요. 그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 후대를 만들어 갑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울타리는요,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느님 말씀의 울타리가 되어지면 그것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복음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갱신하고 날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또 우리가 낙심될 때도, 응답받을 때도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또 해야 될 분들이 우리는 전도 계획을 날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다. 보세요. 우리 장지사님 또 우리 뭡니까? 헌화사님 어디죠? 동호방 학교 우리 돌봄 교실에서 연결된 아이들이 영접에도 양육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매일 알드신 공방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이 받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또 새로운 아이들 오게 되면 치유하고 세워나가고, 그 중에서도 또 문제 있는 아이는 또 집중해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스텝이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 스텝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마음껏 매일매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면 누구든지 다 이 어장에 들어오면 훈련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영정동 이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 너무 힘든데요. 다 여태 감당하니까 인력 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고 최소한 50명 이상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일꾼, 거의 다 일꾼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와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서 오늘 그 후대들이 응답을 받고 기업으로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언약이 새겨납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 되도록 응답이 나오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